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큐티 요정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벌써 30번째 시간인데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30번째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아감에 따라 나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시고, 또 그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동기와 의지와 행동의 그 모든 그런 기초와 실천에 우리를 거룩한 것들을 나타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시간과 또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또 주님께 합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또 나 자신도 말씀 앞에 잘 세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인데요. 지난 그 오병이어 다음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자, 저희는 방금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셨던 본문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은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너무 유명해서 단점이에요. 근데 또 마가복음의 본문이 유명하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 마태복음의 본문이 유명한 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신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연상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연상이 되는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 걸으라 하시면 저도 걷겠습니다, 이런 당찬 모습을 보여줬다가 의심하면서 물에 빠져가고 예수님이 그걸 건져주시는 그런 제자도에 관련된 중요한 본문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사건이. 근데 그것은 마가복음이 말하는 바가 아니고 마태복음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좀 선이해라고 하죠. 선이해가 있으면 다른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때때로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흔히 제가 그냥 다 알아서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을 잠깐 해보면 이 본문을 흔하게 읽었을 때 성도님들이 어떤 묵상을 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눈에 띄는 것을 먼저 그냥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풍랑이 일고 거센 바람이 칠 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파도를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니까 그 믿고 기다리고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묵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맞바람은 무엇인가,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도 다 중요한 그 묵상이고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묵상하기를 바라는가에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할게요. 정지하고 더 몇 번 읽어보시고 오세요. 45절부터 52절까지의 이 이야기들 가만히 보면은 이 52절에 사실상 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키가 돼요. 제가 52절을 읽겠습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죄송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했잖아요. 이 떡 떼시던 일이란 이 45절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다 라고 정확하게 마가가 이 사건이 자신이 기록할 때 뭘 의도하고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앞과 뒤를 계속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다시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물론 제가 말했던 대로 성찬과 분명히 연관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의미고 1차적인 의미로 오병이어를 생각을 해보면, 오병이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뚜렷하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사건이기는 한데,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다 한 명 한 명씩 음식을 다 떼어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음식을 받고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이 사건을 옆에서 그냥 가만히 본 사람이 아니고 직접 참여했고, 제가 복사라는 단어를 쓸게요. 음식이 어떻게 복사가 되는지를 자기 손으로 이미 다 만진 사람들이에요. 이 신비로운 이 사건을. 근데 이 신비로운 일을 겪은 사건이 밤에, 아무리 밤이라고 하지만 거센 바람을 만나서 이 바람을 뚫고 가는 힘겹게 노젓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놀란 건 이해가 되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다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의 인식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창조주이시거나 그런 신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지자 그 이상의 무엇으로 여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낸 시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대화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심지어 권능이 자신의 손으로 나가는 것도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또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목격했을 때 놀랐다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팔을 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귀신이어야만 여기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점, 그래서 너무 놀랐다는 점,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배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란 상태가 진정되지 않는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 생각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설명 지지부진해지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내 인생에 몰아치는 맞바람이 뭔가 그거보다는 그리고 내가 인생이 힘들 때 인내하고 버티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가 보다 맞지만 이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하지 못하고 귀신 본 것처럼 했을까? 이 인식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구절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 보고 와 유령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경험이 있고 또 뭔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리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함정이 있는 것 같은 게 신앙을 오래 생활하면서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뭐든지 들어왔던 하나님, 또는 내가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 응답으로서 얻어왔고 내 마음에 남아있던 하나님, 그리고 주변에서 간증하는 것으로 얻게 된 하나님, 그런 그 교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그런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안 좋게 작용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나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있어 라고 할 때 제가 아까 내 인생의 맞바람이 뭔가 이런 게 그다지 이 본문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맞바람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바람이 불 때 내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 상을 가지지 않고 주변에서부터 들어왔고 내가 경험한 거 응답받은 걸로만 예수 이렇게 그려놓고 있으면 맞바람이 그 무엇이 됐던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그렇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겠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뭔가 잘못한 게 되는 것 같고 갑자기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모르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은혜 뒤에 예수님을 유령처럼 대했던 게 그 반응이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믿음이 없다는 말 그 밑에는 굉장히 설명될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밖에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예수님을 인식했을까? 이 사람은 대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잘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똑바로 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성경에 입각한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파생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만들어진 예수님인 걸 수도 있고 정말 이유와 원인과 배경은 많지만 이거는 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어떤 한 학생을 신방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요즘 교회에 좀 자주 결석하기는 하던데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쭸더니 자기가 하고자 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고 있으신 분들이 할 말이 있죠. 근데 이 섣불리 정답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학생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는가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고, 교회를 통해 설교를 들었던지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무엇인가가 성경을 대체하고 있어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로 맞바람이 불 때에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그냥 단순히 좋은 치료자요, 나의 구원자이세요, 이런 단순한 말로 과연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알고 믿는 건가? 물론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믿음이 가짜인 것은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성경에서 뭐 하나라도 붙들고 말하면 좋은데 그런 배경이나 기반이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 생활로부터 어깨너머로 들어왔던 것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가 되어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맞바람 치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욱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마무리가 어색하네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저도 성경 모르는 거 많고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왜 기적을 경험했고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하였는가?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 이해도가 현저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낮춰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묵상하시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